시편 42편과 43편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2편 1절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42편, 43편을 함께 한번 다루었죠.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인이 드러내는 이 깊은 갈급함 그리고 갈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떴나요? 이거 할 때 올려 지금 올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밖에는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있죠. 인생에서 가진 난제들이 사실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갈망, 이 영적인 갈급함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잘 되어가는 인생은 없지만 잘 되어간다고 착각하게 되고 또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 자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영혼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뭔가 급 브레이크가 걸렸거나 또는 내가 가고 있던 길에서 탈선을 하거나 원치 않게 또는 뭐 차가 전복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뭔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영혼을 좀 더 정직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본 결과 이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지만 사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의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곳에 가 있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지금 홀로 있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고 다 자기를 조롱하고 있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마음은 상하고 외롭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그는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반복되는 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후렴구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파스칼이 말한 바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있다.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말, 고향이라는 말은 뭐 고향 생각부터 해서 뭐 노래도 많고 동요도 많고 동시도 많고 또는 이 가곡도 있고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건 왠지 모두에게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정을 자아내는 그런 단어죠. 정겨운 말이죠. 정지용 시인의 시 가운데 고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부르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하는데 조수미가 이 노래를 부른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요즘에 있다고 그래요. 옛날엔 이분이 이북으로 넘어간 분이라서 빨갱이라고 그래서 이제 좀 그랬었는데 이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꾹이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묘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이 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산꿩도 있고 뻐꾸기도 있고 또 흰 점꽃도 있어요. 근데 고향에 왔는데 왠지 내 마음은 고향 같지가 않아요. 고향에 왔는데 고향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같다고 표현하고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좀 슬픈 시입니다. 그리던 고향에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고향이 아니더라. 모든 사람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 노스텔지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지용 시인이 그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채워질 수 없는 마음만의 고향, 30년 전, 40년 전에 고향을 가봤는데 그 고향이 아니더라. 이런 식의 생각들.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이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분이 그 정지용 시인은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세상이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시와 노래들을 지어서 고향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노스텔지아, 영혼의 향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적어도 이것의 존재를 압니다. 늘 그리움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시편 42편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짙은 향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게 없나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나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고향, 자기가 최초로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중학교 때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청년 때일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 저는 경기도 용문산 소나무 밑인데 어느 소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소나무를 이름이라도 새기고 왔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예배당, 교회 예배당, 저녁 때마다 가서 중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고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온 갈대아 우르를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적 고향,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의 본향은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고향이 있죠. 우리가 태어난 자리가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이 내 본향, 내가 꼭 돌아가야 할, 나는 거기 가서 죽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거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언제나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본향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경험을 맛보고 살아간 자리들을 허락하세요. 그런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은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멀리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그 먼 길을 떠나보는 그 인생에,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밤을 지내야 하는데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중에 세겜에서 큰 문제가 터지고 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베델로 가라, 그 은혜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시, 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거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인이 자기의 영적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만 가면 내 영혼이 확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42편과 43편은 정지용의 시처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 배웁는 것, 예루살렘 성소에서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는 멀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하자면 지금 서울 광주에서 백두산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어떤 강제적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42편 7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혼돈스러운 거죠. 여기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렇게 말했죠. 7절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거는 그대로 히브리 말로는 직역하면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기품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기품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에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깊음 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품을 두 번 얘기하죠. 기품이 기품을 부르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지금 있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있습니다. 큰 물에 삼킬 것 같은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 기품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바다를 의미하고 큰 홍수를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지금 자기를 삼킬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지금 설명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자기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 가슴에 하나님이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시가 시작하는 바로 42편 1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알아요. 내가 지금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나는 회복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그가 읽었던 책이나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기도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큐티하는 법, 전도하는 법, 그런 지식들이 그에게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내 영혼이 회복돼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왠지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영적 침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가슴이 뻥 터질 것 같은데, 뚫릴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없어요. 이렇게 인생이 기쁨의 바다 위에 바닷속에 빠져버린 듯 싶을 때, 이런 인생의 광야에서 사람은 영혼의 노스탈지아를 경험합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로 만만한 인생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라는 것은 버겁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내면 깊이 있는 영혼의 노스텔지어를 앓게 합니다. 향수병을 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락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곳인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을 무시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인생이 정말 고단하다고 느낄 때. 이것은 인생의 광야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노스텔지아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인생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대충 만족하면서 뭐 인생이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즐기면서 그저 소소한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때때로 힘들 땐 술 한 잔에 내 삶을 좀 맡겨보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대체물들이 널려 있는 거죠. 내 영혼의
향수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대체물들이 널려 있으니까 돈으로, 쇼핑으로, 알코올로, 일로, 재미로, 쾌락으로 대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갈급함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물들로 얼마든지 충족시키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일단 그렇게 살다가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그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면 더 진지해지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요. 육신에 대해서 염려만 하던 사람이 아니 내가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내가 왜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내가 건망증이 심해졌지? 이것만 생각하다가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노스텔지어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갈망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는 시인의 영적인 노스텔지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노스텔지어가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게 뭔가 하면 탄식이에요. 만족스럽지 않은 걸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걸 인정하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43편은 긴 탄식에 이어서 후렴구가 하나 나오고 또 긴 탄식이 나오고 후렴구가 나오고 또 긴 탄식이 나오고 후렴구가 나오고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긴 탄식들이 전부 영혼의 노스텔지어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평상시의 모습하고는 달리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할 만큼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만큼 4절에서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조롱을 받으며 슬프게 다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42편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43편 2절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느끼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렴구에서 반복해서 고백하듯이 시인의 마음은 낙심으로 떨어지고 있고 불안해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고? 탄식하고 있지만 근데 이 탄식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탄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탄식 안 하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탄식할 때도 찬송을 부르나요? 탄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탄식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탄식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탄식을 할지언정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우리가 내쉬는 모든 한숨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한숨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이런 탄식을 넘어서 시인은 자기의 영혼의 그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자기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청합니다. 43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 주님, 내 영혼의 고향으로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인데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고향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데려가 달라는 겁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은유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빛이 의미하는 바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생명, 기쁨, 구원, 진리, 하나님의 얼굴빛, 긍휼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은유라고 이해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슬픔의 시간에 빛을 덮어버린 짙은 모호함을 쫓아낼 하나님의 호의. 말이 좀 길죠? 슬픔의 시간에 빛을 덮어버린, 빛이 없어요. 내 내면에, 내 영혼에 빛이 없어요. 슬픔이 가득해요. 그 빛을 덮어버린 짙은 모호함.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흑암은 아니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혼돈스러워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모호함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칼빈은 설명합니다. 앞서 시인이 고백했듯이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혼돈과 위협 아래에 그는 있습니다. 목마름, 고독함, 슬픔, 이것들이 그를 덮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어둠과 모호함을 거두어갈 만한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빛이 비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모호함들의 무엇이 분간을 못하겠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는 구합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편 42편에서도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 웃어주시는 그 얼굴을 보기만 하면 내 영혼이 회복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시편 67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그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것은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은 주의 빛과 함께 진리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의미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인자함이라고 성경에 많이 번역된 그 개념. 이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함과 함께 언제나 쌍을 이루어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진리만이 아니라 때로는 성품과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확고함, 바름, 신실함, 이런 것입니다. 믿을만함. 시인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바위와 같이 계시며 자기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4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는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4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실 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나를 조롱하고 압박하고 비판하니까 하나님, 누가 옳은지 재판장이신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나라는 여기서 어떤 국가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헤세드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시인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야 하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는 인자하심과 함께 진리를 보내셔서
자기를 영적인 고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빛과 진리,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은 동의어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진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노스텔지어에서 나오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시인의 믿음과 소망인데, 아까 우리가 읽은 정지용 시인의 시가 나타내는 것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인 정지용은 그의 시 고향에서 고향에 이르렀어도 그건 내가 바라던 고향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다면, 시편을 쓴 시인은 비록 아직 그 고향에 이르지 않았어요. 고향에 간 사람은 이거는 아니지라고 말하는데, 믿음과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우리는 고향에 이르렀어도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 그 본향에 이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바 그 본향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인이 얘기하는 바 예루살렘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먼 자리에 지금 아직도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간 것과 같은 은혜를 맛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 영혼이 회복되면서. 이미 내가 거기에 도착한 것처럼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 맛을 현재에 당겨와서 누리는 것입니다. 43편 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3절에서는 인도해 달라고, 나를 거기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4절에서는 아직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를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수금으로 내가 다시 노래할 거예요. 기타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마치 벌써 수금을 치고 있는 것 같고, 타고 있는 것 같고, 벌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직 소망하는 바예요. 바라는 바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장래의 것을 지금의 것으로 내 손 안에 가져와서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정확하게 이 시편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정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그런 한가운데에서 살아갈지라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복잡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을 벗어나야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도착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43편 4절에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다시 나아갈 거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등장하는 후렴구 42편 5절 11절 43편 5절 43편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전히 이게 깔려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하나님의 파도와 물결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불안함이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낙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신비하고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또한 함께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 43편 5편의 후렴구는 앞에서 두 번 반복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어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43편의 탄식도 조금 다른 어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3편에 나오는 후렴구는 좀 더 단호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4절에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탄식을 늘어놓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탄식을 이런 믿음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자기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탄식하고 있을 뿐인데 조금씩 데리고 가시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인이 의식적으로 내가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통해서 당신의 소망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소망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는 것이 소망입니다. 단순히 인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소망은 윌리엄 거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 설교로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윌리엄 거널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곤경에 처한 그리스도인을 진정시키며 침묵하게 한다. 수없이 많은 불평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침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은 곤경에 처한 영혼을 내적인 기쁨과 위안으로 채우고 그리하여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지만 그 영혼은 웃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한숨이 꺼집니다. 없어집니다. 탄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찬송밖에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밖에 안 나옵니다. 새로운 언어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초현실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버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내 영혼은 내적인 기쁨과 위안으로 채워지고 있고 그 영혼은 웃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아무리 깊어져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상황이 아무리 깊어져도, 그래서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탄식이 그칠 새가 없어도 그 속에서 동일하게 이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내밀한 기쁨을 누리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인 통찰을 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신자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영적 침체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영혼의 노스텔지어, 향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향에 이를 때까지 온전하게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하늘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맛보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고향은 정지용 시인의 시처럼 실망을 안겨줄 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신 이 짙은 향수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향수가 더 짙어졌으면 좋겠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향에 대한 향수요. 본향에 대한 향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그 본향에 대한 향수가
우리의 삶 속에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뭐 말할 수 없겠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은혜들을 이것도 놓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향수를 느끼고 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대체물들로 만족시키면서 살아가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과거 어느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영광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 그 자리, 그 순간에 대한 향수는 없나요? 다시 한번 내가 이 공고한 인생을 사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나요? 그 나의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렸던 그날을 그리워하지는 않나요? 그날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은 생각,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고한 말씀을 가만히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탄식은 노스텔지아가 있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죠. 여러분 안에 깊은 갈증, 갈급함, 갈망, 그것들을,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엉뚱한 대체물들로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간구하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해주세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러 수금으로 비파로 찬송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은 기쁨을 부르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그때마다 설교해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해서 설교해야 돼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 김영희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잠깐 위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향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향수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 살만하다고 또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이런 영혼의 깊은 갈망이나 갈급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갈급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갈급함을 보게 해달라고, 심각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견딜 수 없게 해달라고, 탄식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 탄식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탄식, 그 갈망이 채워지는 큰 기쁨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잖아요. 영혼을 가진 사람인지 영혼을 가지지 않은 사람인지 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요. 내 영혼의 갈망이 생기다가도 분주함에 치여서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의 육신은 다 헤어져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주께서 영광의 몸을 입혀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삽시다. 우린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의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향에 대한 짙은 향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내 영혼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좀 풍성하게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의 공고함들, 난제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풀 수도 없고 시간으로도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영혼을 살필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고 저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낭망하고 불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향수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